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 중에 이제 베레아에 다다랐습니다. 베레아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그런 이제 지명입니다. 어떤 유명한 그 이단 단체도 있었고, 그리고 특별히 베레아 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그런 자세를 지녀야 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이제 이런 적용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지명, 그리고 또 사건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오늘 제목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라고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이 있었고, 이제 이러한 소동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는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지역이지요. 바울 무리가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이제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여기에서부터 쭉 이어오는 비아 이그나티아라는 도로를 따라서 왔는데,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그 도로를 따르게 되면 바로 이렇게 서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서쪽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도로가 잘 닦여 있으니까 글로 가면서도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을 터인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바울을 이제 마케도니아의 이제 중간 지역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베레아 지역이 있고, 베레아의 남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올림푸스 산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굉장히 이제 고산이고 아주 절경이지요. 그래서 산이, 남쪽으로는 산이 있고 또 가까운 곳에 해안이 있고, 그리고 그 앞으로는 이제 평원이 펼쳐져 있는 그런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제 이미 그 베레아 도시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대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이 사는 이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남쪽으로는 높은 기상을 보여주는 산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는 넓은 평원에 어떤 그런 평온한 마음이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해안가, 배가 왔다 갔다 하는 해안가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문화적으로, 그리고 이들의 그 생각은 아무래도 닫혀져 있지 않고 조금 더 열려 있는 그런 문화이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이들이 만약에 그것을 품어 보았을 때 그것을 이런 높은 산과 같은 그런 이제 고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품고 생각하고 또 그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아무래도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베레아 지방의 환경은 굉장히 좀 보기에 좋은, 그리고 또 평온한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그들이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7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바울 일행의 어떤 규례와도 같은, 규칙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무리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래도 성경의 배경 지식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 조금 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생소한 곳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정보들이라든지 숙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이제 현실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의 선교 여행에서 항상 회당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9번이나 회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13번이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전도를 했었던 사람들이 형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따로 이렇게 이제 떼어내어서, 그 소동으로부터 떼어내어서 그들을 베레아로 보내는 것까지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들도 분명히 자신의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자의 삶을 살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종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자들, 아마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이 매일매일에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수정이 되는 그런 중생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형제가 되어서 바울 일행을 섬길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은 이처럼 참으로 사람을 변화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바로 직전에서의 탕자의 모습, 그리고 안긴 후의 탕자의 모습, 그 모습 자체는 동일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 속에서 그가 경험한 아버지를 향한 마음과 그의 삶의 가치관과 결단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은 사람을 급진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사도행전 역사를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베레아에 도착을 하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표현이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데살로니가가 큰 도시였는데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만한 단어가 바로 너그럽다라는 단어입니다. 너그럽다라는 뜻은 이것은 이제 계급이 높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이 높다, 고귀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열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면 먼 나라로 갈 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귀인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귀인. 그리고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바울이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력 있는 자도 없고 문벌이 좋은 자도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벌이 좋은이라는 것도 여기에 나오는 너그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고상한 지위가 높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더 고상한 거예요. 고상하다는 건 뭐예요? 뭐 이렇게 점잠 빼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고상한 것이 아니라 너그럽다, 이것을 이제 고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보다 더 너그러워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오픈 마인드라고 하죠. 일단 마음을 열고 그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펴보고 또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상고하는 것처럼 지켜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견디어내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다, 오픈 마인드가 되어서 그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사실 그것은 그 전에 나의 마음과는 다른 열려진 나의 마음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이죠. 하지만 그 불안정 속에서도 계속 그것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견디어가는 그런 인내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점검이 되었을 때 그것을 이제 취하게 되는, 그러므로 인하여서 내가 이전에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은 그런 열려진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것들이 내가 변화가 될까봐 움츠려들고 내가 맞다 너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고 조금 더 고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마음이 듭니다. 요거를 지워야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열려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매일매일에 내가 큐티나 다른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에 그때의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 말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늘 읽은 말씀, 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새로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구절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이 말씀 속에서, 사실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그러한 말씀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나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지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수많은 구절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을 내가 마음이 닫혀져서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배웠던 방법 중에 하나는 성경 말씀 한 장을 읽으면 그 한 장에서 50가지의 질문을 하라고 그렇게 한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50가지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건데, 그러다 보면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71절, 주님께서 주님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시니 내 입술에서는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만큼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어 하나님을 향한 찬양거리들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간절하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보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사모하라.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는 갓난아이가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지금 경험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마음으로 이제 사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한테 가자. 네. 우리 아이들이 이 사탕을 사랑하는데, 이 사탕을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어미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은 정말 큽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이 나의 전부냐? 여기에 나오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 하나 잘 해보자고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굳건히 하고자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이런 1절의 것이에요. 내가 나의 전부가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바로 그러한 아이와 또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간절하다는 것은 단순히 원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이 특별한 관심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간절하다, 틈만 나면 찾고, 이런 것이에요. 자다가 일어나면 무엇을 찾는지 아십니까? 엄마의 젖을 찾습니다. 막 울어요. 아빠는 소용이 없어요. 비슷하지만 만져보더니 울어버려요. 이게 막 만져보면 울어버려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지, 비슷한 어떤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분별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내고,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그 복음의 진리, 그 무한한 생명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먹고 발견하고 그것만을 찾는, 정말 그 순수한 생수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이것으로 말씀을 받고 이제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먼저 상고한다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다. 상고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세히 연구하다, 조사한다,
그리고 또 법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신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한다가 뭡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막 초점을 두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파헤쳐 가는 것이죠. 탐구하고 조사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조사해 갔어요. 정말 이 안에 오류가 없는가?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어떤 지적인 능력을 활용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합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대로 믿어야 되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쪼개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짜 이 겸손한 자세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과연 이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지식의 능력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말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 비추어질 수 있는 그런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을 그 다니엘이 있었던 그 바벨론 왕이 모르는 막 언어로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르는 문자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십계명 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써주시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분, 그렇게 당신을 우리의 연약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능력 안으로 제한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 이것을 연구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굳건하여지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판단이 여기에 나오는 상고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곧 성령님이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으로는 사실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상고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심으로 세상의 지식 너머의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모든 알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알므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탐구와 비판적인 조사를 통하여서도 입증이 될 수 있는 견고한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있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해 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로 이들의 특징이 바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한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상고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을 날마다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들의 그 열정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가 아니라 정말 여기서 나오는 간절한 마음이라는 단어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이들의 모든 관심과 이들의 모든 그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중요한 것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하게 근면함을 가지고 살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회개하게 되죠. 데살로니가나 그 전에 있었던 바울이 전도했을 때랑은 사뭇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물론 회개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게 전파와 회개라는 그런 두 가지의 구조로 나왔는데, 지금 베레아에서는 전파하고
그러자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는 중간 단계가 이제 등장하는 조금 다른 그런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대학이나 여러 가지 경로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뭐 주일 말씀만 있으면 됐지, 뭐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렇게 수요일도 또 새벽에도 금요일도 화요일도 언제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갈 바를, 우리가 배워야 할 바를 점검을 하고 또 결단을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한 우리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말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하지만 거기에서 확증이 된 것을 수용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도 가지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좀 보여줍니다. 이들은 변화가 되었고,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베레아를 떠나는 바울 일행을 아테네까지 그렇게 함께 해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굉장히 먼 길을 이들은 그렇게 변화된 사람으로서 중생하여서 그렇게 함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가? 물론 바울의 영향력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개인적인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의 대그룹 성경 그룹도 좋고, 또 이런 말씀 시간도 좋고, 교회에서 여는 목자대학도 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열어서 어떤 큰 울타리를 가지시고, 이 울타리라 함은 좀 그래도 기본적인 신학적인 울타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적인 것에 빠지지 않기 위한, 그리고 그런 울타리가 여러분 안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어지셨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하고 책도 찾아보시면서 그 많은 이제 그런 정보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기회가 되면 또 가르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나오는 이런 고백들, 입술로 나오는 나의 어떤 이런 진술들과 그리고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더 잘 알게 된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많이 가르쳐 본 사람이 아니어도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친 것들을 내가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윤대성 목사님과 이제 총회를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 새 생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는데 일방적인 전달에서 그치지 않고 좀 무언가 이렇게 미리 다 이제 읽어오고 그래서 토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같이 나누었습니다. 같이 어떤 문제들을 좀 내어놓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이 교제에서의 이야기들을 서로 좀 나누고, 그리고 또 나의 질문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좀 자유롭게 나누는 토론, 그럴 때에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조금 더 그 기억에 남는 유의미한 씨앗으로 심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발적인 성경 연구를 꼭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이들은 연구를 하였더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았다.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데살로니가에서 기억나십니까? 적었어요. 적은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많이 믿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또한 적지 않다. 이 말은 뭡니까? 이것도 많다라는 이야기이죠. 완전히 데살로니가에서의 상황과 대조를 시켜서 유대인들이 많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헬라의 귀부인 남자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연구했지만 100% 모든 사람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잘못했으니까 조금이고 여기선 잘했으니까 많이 되었고, 앞으로 또 다음에 살펴볼 아테네에서는 또 어떻게 해서 잘했거나 잘못해서 요 정도이냐, 이런 잘잘못의 전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많은 열매도 거두시기에도 하지만 또 적은 열매도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고 적냐라는 열매의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들은 회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력한 자들입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당시의 유력한 상류층들이 회심하는 것들을 꼭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것이 좀 선전적인 그런 그 효과이지 않았을까. 바로 기독교가 그저 뭐 가난한 사람, 뭐 못 배운 사람, 아니면 저 변두리에 있는 그런 그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종교일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이성적이고 또 이지적인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사회적으로 상류층인 사람들에게도 이 기독교의 진리는 납득이 되어지고 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긍정적인 종교이다. 이런 좀 사회적인 위상을, 기독교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뭐 켈라의 귀부인, 뭐 높은 상류층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기독교가 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귀한, 사회적으로 말하는 귀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설득될 수 있는 종교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독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들을 해석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자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의 모든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과 같이 남녀노소, 지역, 학력, 여러 가지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의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뭐 고리타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기독교다, 아니면 사회적으로 좀 그 재미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기독교다, 아니면 믿을 것이 없어가지고 무언가 좀 이렇게 의지가 박약하여서 어떤 무언가 의지를 좀 찾아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기독교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있고 없고 높고 낮음, 좌나 우나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유효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진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자들에게 유효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력한 자들도 복음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유력함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좀 복을 받아봐야지 하는 그런 개념도 아니고, 그래서 세상에서 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있으니까 난 더 이상 뭐 종교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라, 진정한 부는 세상에서의 적은 부, 많은 부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부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세상에서 있는 자건 없는 자건 상관없이 이것이 나에게서 진정한 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진정한 영원한 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이렇게 누가가 특별히 세상에서 부한 자도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세상의 부한 자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에 담겨있는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어떠함과 이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진정한 부, 세상에서 힘이 없는 자가 어떻게 우리가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뒤집어서 세상에서 내가 이제 좀 권력자가 되자, 이런 세상의 논리 속에 갇혀있는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힘이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며, 세상에서의 이 높고 낮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실 동일한 것에 불과한, 그리고 조만간 사라져버릴 안개와도 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부한 것이고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런 높은 자들의 회심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의 가난과 부는 진리 앞에 모두 가난에 불과하고, 세상의 무력과 유력은 진리 앞에서 모두 무능함에 불과하다는 그러한 사실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정말로 부함을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는 정말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 구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보니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선교 여행에서도 1차 선교 여행에서와 같이 1차 선교 여행에서 보면은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막 이고니온, 루스드라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일행을 박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까지 한 8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베레아까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박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동포인 유대인들이, 헬라인이 그러면 그래도 뭐 좀 괜찮은데, 참 이 동포를 외국에서 만났는데 참 반가워야 되는데 이렇게 박해를 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누가의 진술은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베레아에서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일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이러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적대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누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을 뚫지 못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것들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지금 비판하면서 그렇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과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적대적인 태도, 언제나 있는 줄 알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세상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바울이 앞으로 가는 곳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악의 세력들은 끈질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 세력들은 언제나 이런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뭐 비스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끈질기게 쫓아올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악한 존재인 마귀가 그리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영향을, 그런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속고 있는 어떤 타자,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우리는 그러한 박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아니고서라도 실상 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죄성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죄악된 마음,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 아래에서 지배를 받는 내 삶이 아니라 내가 어느덧 교만하게 되어서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나의 교만함들이 세상 끝까지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홀로 있는 바로 그 자리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쫓아와서 내 안에서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그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모습처럼 우리의 그런 끈질긴 죄악들은 그렇게 우리를 어느 곳에서든지 쫓아오면서 그렇게 고개를 들이미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때 언제나 바울이 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갈 바를 잊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14절과 15절입니다. 자, 그렇게 박해를 받고 이제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서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여기에서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 바닷길로 가게 됩니다.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만 아테네로 떠나게 되고 실라와 디모데는 이제 베레아 지방에 남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사역이 있어서 남는지는 정확한 것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이제 동료들을 남겨두고 그리고 같이 이제 일부의 그 인도하는 사람들, 베레아 사람들과 함께 아테네까지 가게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박해를 받고 소동을 피하여서 또 밤에 옮겨왔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도 열매도 있지만 또 그 안에 있는 박해 속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아테네까지 가고 있는 그런 배를 타는 바울의 모습이 그대의 마음이 참 얼마나 기쁘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움도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베레아에서 아테네까지는 아주 먼 길입니다. 이게 300마일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이제 먼 길을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보았더니 마게도니아의 지역은 바로 이때에 여기가 고기압이래요. 그래서 고기압이 있는 그런 기후이고, 그리고 이쪽 아시아 쪽에서의 기후는 이제 비록 조금 다소 고온이지만 이쪽은 이제 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과 마게도니아 지방의 고기압과 아시아 지방의 저기압이 만나면서 바람이 부는데 바로 요 에게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계절풍인데요, 5월 정도부터 한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좀 건조하고, 이게 고온이다 보니까 좀 건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한 그런 바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 항해하는 게 굉장히 쉬운,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베레아부터 아덴까지 내려가는 그 바울의 뱃길이 이제 바람을 등에 업고 시원한 바람을 등에 업고 가는 그런 항해였을 것이다. 비록 먼 길을 떠나지만 이렇게 복음에 수고했었던 바울의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바람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그들의 등을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선선하게 그렇게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아테네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까지 베레아의 변화된 자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로 베레아의 일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부로의 아들인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소바더가 바울 일행의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남겨진 실라와 디모데 혹은 또 남겨진 많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형제 자매들이 베레아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여서 이후에 바울의 일행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그 굳건한 성장을 이룬 베레아 교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던 바울,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레아에서 증거를 했을 때도 말씀으로 하였고 그들은 이 말씀을 연구하여서 이제 진짜로 그 말씀의 능력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언제나 말씀이 함께했던, 그리고 말씀으로 인한 전도였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이고 그것에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였고 이것을 날마다 그렇게 하였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연구하고 탐구하였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시간과 그들의 방향성을 가지고 날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자신들이 연구하는 것에 대한 지배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게 되면 그것에 지배를 받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이렇게 항상 같이 있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마음을 열었고 시간을 들였고 정말로 그것에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인간의 이성적인 활동이나 탐구나 토론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욱더 높은 진리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벵겔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진정한 종교의 특징은 스스로 검토되어야 하는 고통이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종교라는 것은 스스로 검토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닐 수도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 정말 그것이 맞는가라는 그런 검토의 과정이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정한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누가 얘기했으니까 감히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게 되는 것, 뭐 그런 옳지 않은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진정한 종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당신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당신을 우리가 연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할 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도 정말 이것이 옳은가 맞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스스로 묻고 하나님께 묻고 하면서 나의 자리를 그렇게 점검해 나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새 생명에서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내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관점으로 말씀과 나의 신앙생활들을 점검해 보는 것, 그렇지 않고 나의 열심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은 정말로 잘못 방향으로 엇나가 버리는 그런 정말 허무한 그런 인간의 노력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나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것처럼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입니다. 뭐 말씀만 있으면 땡이냐 이것이 아니라, 아마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저들이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있을 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님, 저들의 마음을 열려주셔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그 말씀 가운데 있는 복음의 진리를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파고들어도요, 그것 안에 반응하여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안에 굴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완전히 논리적인 것들로 우리가 무장을 하여서 들이밀어도 그것을 있는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넘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순복하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토론하고 전도하다 보면 토론하게도 돼요. 하지만 전도할 때의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토론하지 말라거든요. 토론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졌으니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서 돌아갑니다. 졌다는 것에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우리의 이성적인 활동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 것은 맞지만,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연구와 배움을 충실히 하는 우리 교회가 되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그치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굴복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기도를 날마다 드리면서 우리는 말씀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말씀 연구가 되는 것이고, 진정으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갈 수 있는 빛으로서의 기능, 우리 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